오늘 말씀 요약을 맡은 박미정 사모입니다. 오늘 먼저 전국의 성령 충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정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적 신앙 붕의 단계책을 읽고 어제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책에서 어떤 말씀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깨달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요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내용은 제가 2기 때 한번 내용을 했어요. 이번 4기 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내용을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내용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새로 들으신 분들은 또 오늘 이번에 배운 내용들을 새로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성령의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딱 2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 1부터 데이 1부터 이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이제는 다 아시다시피 재림교회 목사님이신 독일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왜 우리 교회와 교단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왜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음 세대에 과연 교회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문제의 원인이 성령의 결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책을 쓰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삶에 적용하면 그 문제들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많은 간증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호남 앞에 성령 충만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성령 결핍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현재 앤드루스 대학교의 목사님으로 사역 중에 계신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해 왔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를 우리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덩에서 결단코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교단적인 영적 파산 상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 의존주의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고,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 파산 상태, 그리고 형식주의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의 영적 분과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개인과 가족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을 화해하도록 이끌고, 그리고 우리의 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라. 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6번에서 10번을 읽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번 4기 새벽 기도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막바지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생활의 바쁨으로 인해서 책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들어오셨다가 내용 요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꼭 이 책을 자세히 또 자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신성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탄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첫째 일가로 삼으라고 생애의 빛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 일을 첫 번째 일가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 2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성령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신다는 표로 주시는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선물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그 소중함을 알고 성령의 그 가치를 알고 또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 간증을 이야기하고 이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을 찾기를 갈망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들어오시고 그 책을 구하기를, 읽기를 소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의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그 갈망하는 마음을 첫째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삶을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쉬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전 전제와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를 맡기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우리를 굴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굴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굴복이라는 말을 조금 풀이해 보면 그동안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굴복이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갔나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길을 따랐고 행동했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거의 다 잿된 길이었고 우리의 교만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판단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굴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성령의 소중함,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첫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굴복의 마음, 이 세 가지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비를 받기 위해서 바가지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밖에 나가 보니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그 바가지에는 비가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보니까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전제 조건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 그리고 전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굴복하는 것, 이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제가 최근에 5개 앞에 사모님들, 목사님 부부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 간증을 보셨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책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모님은 그 책을 우연히 읽고 그 책을 10번을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했더니 그때 당시에 자기가 갱년기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매일 1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녹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울증이 조금씩 있어서 정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이 책을 7번에서 8번을 읽으셨대요. 그런데 그 생애의 삶은 변화가 없었고, 그 장로님은 교회에만 오시면 성도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시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이 이 책만 강요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똑같이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제 조건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제 조건이 꼭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근원,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하늘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천국에서만 우리가 영생이 시작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인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재림 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비록 이 제약 세상에서라도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천국은 그 마음에서 시작된 천국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는가? 이 땅에서 이 제약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셔서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이 땅에서 데리고 가셔서 영광의 왕국, 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무나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맨하탄에 그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에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은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이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죽기 전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3가지 소원만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아빠가 말하면서
첫 번째 소원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옛날에 헤어졌던 엄마를 만나는 것이 두 번째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주소를 알지 못한 이 아빠는 이 수소문 끝에 엄마의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와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원이 뭐니? 그랬더니 영국의 여왕을 만나는 것이 세 번째 소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빠는 정말 어려운 이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영국의 여왕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했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정말 자기가 죽기 전에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세 가지 소원을 말해보세요. 저도 아빠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아빠 첫 번째 소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소원에도 아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럼 세 번째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빠는 또다시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아빠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빠의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서 자기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아빠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근원이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시는 이 성령을 여러분들은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다음은 성령을 어떻게 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도록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문으로 주어졌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긴급하게 지체하지 말고 긴급하게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과 생명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오늘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고 긴급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처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새롭게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물 교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른 의도로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든 믿음으로 구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느낌이 안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은데 이걸 느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다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나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중풍병이 나았다는 어떤 확신을 주지 않았어요. 그 증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걸어갔을 때 그가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했다면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그것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붙잡는 것,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무엇인가라고 나왔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성령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성령의 결핍이 일어난 문제의 원인,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했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의 침례가 있는 줄도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성령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는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이유가 성령에 의해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우리가 성령의 일을 성령의 권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성령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 성령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과 신체적인 힘에 의존해서 성령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이달된 상태,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늘 자라나게 돼 있죠. 그런데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각종 여러 가지 직책과 부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에 있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성령 충만한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국수의 거리가 있어서 국수집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과 매일 일요일 새벽에 배드민턴을 치고 점심시간에 저기 국수집에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바로 앞에 고두심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분을 보고 고두심 씨 안녕하세요 하려고 인사를 하려고 일어났다가 잠시 생각하게 돼서 저는 고두심 씨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고두심 씨에 나오는 드라마도 봤고 CF도 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 줄 알고 인사를 반갑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저는 고두심 씨를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대화한 적도 없고 그분과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하려다가 그냥 주저앉았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매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긴밀하게 아는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자신의 전 전제와 전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통치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약 오늘 우리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 우리의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2021년 9월 5일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성령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간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굴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굴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새롭게 성령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전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 굴복이 필요한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굴복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에 왕이신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자연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고 차가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열 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처녀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5장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열처녀에서 슬기로운 처녀요
그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소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굴복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굴복이라는 것은 나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사의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굴복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젬된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겉은 멀쩡한 것 같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성한 곳이 없는 피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례한 분이 아니세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싶다고 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 요청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젬된 상태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저를 치유해 주세요. 저를 회복해 주세요. 저를 고쳐 주세요가 굴복이라는 거예요. 굴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저를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는 그 승낙서예요. 우리가 큰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의사가 마음대로 내 몸을 찢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드시 수술 전에 받는 게 뭐냐면 수술 승낙서를 받아요. 이 몸을 수술해도 좋습니다. 이 몸을 열어서 제 몸을 만져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몸을 고쳐주세요. 라는 수술 승낙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굴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저의 죄로 인해서 병들고 상한 이 몸과 마음과 영을 고쳐주세요. 라는 수술 승낙서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로 망가지고 또 찢어지고 상하고 골마 터진 그 모든 것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생애의 빛 5장에 헌신이라는 장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우리의 제약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죄인들은 사탄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굴복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굴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굴복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굴복이 없지요. 부분적인 임신이 없듯이 완전한 굴복이 있든지 아니면 완전한 불복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요일 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펼치시냐면은 길거리 노숙자들을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나이 많고 정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고 또 학생들,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분들을 다 모시고 와서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정말 그분들의 몸을 불려가지고 비누로 샴푸로 깨끗이 씻어 주신대요. 그러면은 정말 그 묵은 때들이 얼마나 많이 시커멓게 묵은 때들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옷, 깨끗한 옷으로 그 옷을 입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한 2, 3개월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옛날에 입었던 혼옷, 그 누더기 같은 그 옷을 가지고 와서 새 옷을 벗기고 이 혼옷을 입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정말 도망간다고 그래요. 정말 절대로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 누더기의 옷을 벗고 정말 깨끗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그 더러운 삶 속에서, 죄된 삶 속에서 살 때는 그것이 더러웠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었을 때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자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입느냐, 회복을 입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 기도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개인적 신앙 부흥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결핍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새롭게 하나님께 나와 성령을 구하고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굴복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분반 활동을 통하여 말씀 나눔을 또 하려고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각 반에 배정된 리더와 부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반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시고 우리 반원들 모두에게도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